네,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23편 5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쁨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먼저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조금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 만나는 푸른 풀밭은 영원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다 보면 푸른 풀밭은 더 이상 푸른 풀밭이 아닐 수 있다. 그래서 목자는 오늘의 초장에서 내일의 푸른 초장으로 가기 위해 양들을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내일의 푸른 초장을 가는 그 길목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름만 들어도 좀 그렇잖아요. 굉장히 무서운, 두려운 장소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곳을 지나면 마음이 무서워지기도 하고 또 두려워 떨기도 하고 또 슬픔에 사로잡히기도 해요. 하지만 양은 그럼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수 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분명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실제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셨어요. 단 한 번도 우리 곁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진리입니까? 저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약속들 중에 가장 귀한 약속이 있다면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것만큼 귀한 진리, 귀한 약속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만 꼭 붙들 수 있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어디든 너끈히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움의 장소인 그곳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환경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평안해요. 걱정, 근심할 건 너무 많은데 이상하게 마음에 아무런 걱정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할 때에 누릴 수 있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이 진리가 선명하게 새겨질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 순간순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지. 내 곁에 계시지. 여러분, 이것은 정신승리가 아니에요. 아닌데 그렇다고 믿어보자.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변함없는 진리예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진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진리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시선과 관심을 내게 향하고 내게 몰두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뭐를 조금 잘해요. 남보다 조금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쉽게 우월할 수 있고 교만해질 수 있어요. 또 누구보다 무엇을 못할 때도 있죠. 근데 아마 대부분 아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때로는 정말 어리석기까지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남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나를 잘 알잖아요. 근데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는 양이 맞다는 거. 양처럼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또 맹수가 다가온다 하더라도 맹수를 이겨낼 힘이 전혀 없다는 거.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팡이를 이용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맹수가 나타난다 하면 지팡이를 이용해서 막대기로 맹수를 물리쳐 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기도 하잖아요. 낮의 해가 나를 상치 못하고 밤의 달도 나를 해치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지키시고 영원히 보호하시는 우리의 산성과 요새와 견고한 망대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이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이미지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상을 차려주셨다. 갑작스럽게 잔치집에 온 느낌입니다. 파티를 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목자와 양의 이미지였는데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주인과 손님이 함께하는 그런 파티장, 잔치집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서는 5절을 이렇게 번역해요. 주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미지에 급격한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1절부터 4절까지는 비유적으로 양과 목자의 모습을 보여준다. 근데 오늘 5절부터 6절까지는 주인과 손님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리가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더 많은 학자들이 보기로 5절과 6절에도 여전히 목자와 양의 이미지가 투영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을 해석해 본다면 여기서 상을 차린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상을 차려준다는 거, 우리가 그냥 연상되는 그림은 이게 테이블 위에다가 식탁 위에다가 이렇게 음식을 이렇게 준비하는 거로 이렇게 보이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특별히 목자와 양의 모습과 어떻게 연결 지을 수 있을까?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참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 미국 남서부, 우리가 남서부라든지 유럽 남쪽을 가면 볼 수 있는데요. 이 높은 고원에 있는 목초지, 목양지를 스페니쉬로 뭐라고 하냐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메사라고 해요. MESA. 근데 이 메사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제가 사전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꼭대기가 평탄하고 주위가 급경사져서 한층 높은 탁상 지형, 미국 남서부의 흔함이라고 하는데 제가 영어로 보니까 영어로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영어가 편한 분들 한번 보세요. 눈으로 좀 그려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사진을 좀 준비해 봤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메사입니다. 보시면 꼭대기에 이렇게 평평한 지대가 있잖아요. 거기가 메사예요.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메사에는 푸른 잔디들이 많이 있는데 반면에 아래쪽을 보시면 풀이 없고 있어도 아주 듬성듬성 있어요. 색깔에도 확연한 차이가 있잖아요. 전에 말씀드린 것을 비유하자면 이 메사라는 곳이 내일의 푸른 풀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지대에 있는 여름의 목장, 여름 목처지를 보면서 양의 시선으로 말한 거예요.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주께서 내게 테이블을 준비해 주셨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이 메사라는 이 단어입니다. 이 메사라는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가 뭐냐면 상이에요. 상, 테이블, 식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식탁 위에 여러 가지 음식이 있으면 상을 차려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도 양이에요. 양의 입장에서 양의 시선으로 보면 메사 위에 있는 그 널려 있는 푸른 풀밭을 보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게 상을 차려줬다 이런 식으로요. 또한 상을 차려주시고 이 차려주시고 저도 이번에 배웠는데요. 이 원어로 보면 의미가 뭐냐면 뭔가를 길게 쭉 늘여놓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을 차려준다는 것은 겨우 한두 가지 음식을 차렸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식으로 하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그렇게 많이 음식을 차렸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사진 보니까 이 메사에 풀들이 많이 있잖아요. 양들 입장에서 이 메사를 본다. 저는 상상을 해보니까 양들이 볼 때는 이거는 all you can eat이에요. 뷔페예요, 뷔페. 그러니까 그냥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는 풍성함의 자리가 바로 이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 양이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금 이들이 지내온 이 양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어요. 지금 이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이곳은 녹록한 곳이 아닙니다. 위험한 것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두려운 것도 많이 있고 또 자칫해서 넘어질 수도 있어요.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온 몸이 다 그냥 온 몸과 마음이 다 피폐해져 있을 수도 있고 아마 대부분은 굶주려 있을 겁니다. 지금 그러한 상태, 양들이 그러한 상태에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메사 위에 이렇게 상이 차려져 있다. 여러분 이거를 보는 것만 해도 감동 아닐까요? 먹기 전에도 이미 막 감격하고 막 고맙고 감격할 거예요.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군대를 처음 가면 누구나 고생을 해요.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드디어 첫 휴가를 받았습니다. 이제 휴가를 받아서 집에 딱 왔는데 딱 보니까 어머니가 정말 진수성찬을 차려놓은 거예요. 평소에 먹고 싶다는 거, 그 음식도 다 포함해서 막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군인이 그 음식을 봤을 때는 어땠을까? 여러분 그건 그냥 음식이 아니죠. 어렵고 힘들고 지쳐 있는데 누군가가 내 마음을 알아채고 정말 잘 준비해 놓은 그 따뜻한 밥 한 끼는 그냥 밥 한 끼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랑이고 위로고 정말 수고했다고 정말 힘내라고 고생 많았다고 응원해 주는 메시지와 다름이 없다는 것. 오늘 시편 기자는 양이 스스로 상을 차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주께서 상을 차려주셨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목자가 준비한 거예요. 목자는 아마도 풀이 어디 있는지를 미리 알아봤을 겁니다. 미리 이곳저곳을 좀 다녀보면서 어디에 푸른 풀밭이 있는지 어디에 좋은 먹거리들이 있는지를 미리 알아봤을 거예요. 다윗은 아마도 이 목자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에 따르면 여러분은 현재 어떠한 자리에 계신지요? 어떤 분에게는 지금 이렇게 눈앞에 상이 막 차려져 있는 이런 현장에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은혜가 풍성한 자리에 여러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감사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만끽하실 수 있어요. 즐거워하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분도 계실 겁니다. 혹시 우리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라요. 여러분 앞에 은혜의 자리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양된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경유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경유지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사진을 쉽지 않아요. 아까 사진을 보셨지만 이 메사는 꼭대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꼭대기까지 가는 길은 굉장히 가파르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목자가 인도하시는 길로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도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이 상이 어디에 차려져 있느냐. 오늘 5절 상반절에 보면 주께서 어디죠?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23편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이 있는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지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걸 묵상하면서 이 내 원수의 목전에서라는 표현을 굳이 했어야 했나? 사실 좀 빼더라도 문장 흐름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이 원수의 목전에서 빼고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렇게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근데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왜 굳이 원수의 목전 앞에서 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여러분 먼저는
원수의 존재를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풍성한 은혜의 상이 차려진 이 매사에서도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만 원수와 맹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은혜의 자리, 풍성한 은혜의 자리에서도 양의 목숨을 노리는 맹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번역이 잘 안 돼 있지만 이 원수라고 번역된 단어는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입니다. 그렇다면 시편 23편을 쓴 다윗이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만나는 원수가 대적이 한둘이 아니었음을 암시하는 거죠. 여러분, 다윗의 삶이 사무엘상하 이렇게 그려져 있잖아요. 생각해보면 다윗에겐 참 많은 원수가 있었어요. 가장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사람은 골리앗이죠. 근데 골리앗보다 더 큰 대적이었다면 제가 생각할 때 사울이었을 것 같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 말에 사울이 트리거가 되잖아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의 화신이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다윗을 제거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윗 입장에서는 잘못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버립니다. 숨막히는 추격전도 하기도 하고 또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도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울 말고도 다윗의 삶 속에서는 참 많은 대적이 있습니다. 이 나발이라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아들 압살롬이 어때요? 여러분, 아들인데 다윗을 대항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는 사람. 그 쿠데타 와중에 이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다윗의 신하는 차갑게 그냥 다윗을 배신해버리기도 하고, 또 시므이라는 사람, 이 다윗이 이렇게 피난길을 떠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막 저주를 하고 악담을 퍼붓는 일도 있었어요. 여러분, 이외에도 다윗 주변에는 대적들이 정말 많았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았는지 다윗이 이런 말도 해요. 시편 3편 1절에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원수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시는 말씀이겠죠. 다윗도 그렇고 우리에게도 원수와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본문에서 다윗이 원수들이라고 말했을 때에 물론 사람을 지칭할 수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세력을 지칭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주된 원수, 대적이 사단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분명히 있어요. 먼저 사탄, 마귀. 우리가 오해들 많이 가끔씩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사탄이 따로 있고 마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라고도 하는 마귀, 이 한 존재가 있고 그를 따르는 영적인 어둠의 무리들이 있어요. 이 영적인 어둠의 세력들을 성경에서는 보통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요즘 현대인들 또 그리스도인들 아주 일부는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귀신이 어딨냐, 그냥 그거 미신 아니야, 이런 식으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성경에 따르면 사탄, 귀신들은 실제로 존재해요. 근데 이 사탄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파괴성입니다. 파괴성. 이 사탄은 파괴 전문가예요. 특별히 영혼들을 파괴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탄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고 싶어 해요.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싶어 하고 우리의 관계를 깨뜨려 버리려고 하고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려고 해요.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몰라요.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기를 원하시지만 사탄은 정반대. 대적, 그런 말씀 있잖아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지라. 근데 더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사탄이 아주 강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그 어떠한 훌륭한 성도도 어떠한 영적 지도자도 혼자 힘으로 이 마귀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양이 마치 사자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양된 우리는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요. 근데 오늘 다윗의 고백을 다시 한번 볼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나를 파괴하려고 하는 나보다 강력한 존재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차려주신대요. 무슨 의미일까요? 왜 굳이 여기서 원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걸까? 저는 하나님이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원수가 있어도 맘 놓고 밥 먹을 수 있도록 목자가 완벽한 안전장치가 되어주시겠다는 거. 여러분, 우리 목자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자에게 대적할 존재가 없어요. 사탄이 우리보다 힘이 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비할 바 없어요. 사탄은 강력하다 하더라도 피조물일 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도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만왕의 왕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러한 목자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원수가 나보다 강하다 하더라도 원수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는 것처럼 편하게 밥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걱정할 것이 없다는 거죠. 제가 한 2, 3년 전에 애들을 데리고 산타바바라에 있는 그 동물원에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그때 한 3살, 4살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애들이 보통 동물원 많이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첫째한테 동물원 당일에 동물원 가자고 제가 괜히 신이 나가지고 막 설명했어요. 동물원 가면 얼마나 재밌는지 아냐고. 거기 동물들 정말 많아. 미나야, 곰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양도 있고 뭐 기린도 있고 사자도 있고 볼 수 있는 동물들 너무 많다고. 미나야, 재밌겠지? 우리 오늘 동물원 갈까? 이렇게 물었더니 안 간대요. 싫대요. 아니, 왜 싫어? 왜? 물어봤더니 무서운 동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자도 무섭고 호랑이도 무섭고 곰도 무서워서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단호해요. 3, 4살짜리 애가 순간적으로 아차했습니다. 괜히 얘기했다. 제가 이미 표를 사놨거든요. 그래서 어찌 애를 잘 좀 구슬려서 설명을 잘해서 결국에는 동물원에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애 입장에서는 무서울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 동물원에 무서운 동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자도 있다 그러고 아빠가 호랑이도 있다 그러고 늑대도 있다 그러고. 근데 제가 좀 생뚱맞긴 하지만 어쩌면 한 가지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재밌는 동물원이 이 공포스러운 자리로 바뀔 수 있겠다. 좀 생뚱맞긴 하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무슨 조건이냐? 만약에 펜스가 없다고 한다면, 동물원에 사자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곰도 있는데 만약에 펜스가 없다면 아마 그것은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언제 어디서 막 맹수가 달려들지 모를 거고, 그래서 아마 우리 모두에게도 공포스러운 장소가 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 펜스와 같은 역할을 해주시는구나. 곰이 아무리 세다 해도 펜스만 쳐져 있으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사자가 막 으르렁거리면서 막 큰 소리로 달려든다 하더라도 펜스만 있으면 문제가 없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편한 마음으로 동물원 가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은 원수의 존재가 있지만 그럼에도 펜스와 같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걱정 안 해도 된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가 뭐가 두렵겠습니까? 펜스가 철저히 쳐 있는 그 동물원에 뭐가 두렵겠어요? 가는 게. 여러분, 그래서 목자가 함께 하시면 100%
안전 보장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러한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목자가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목자가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를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푸시는, 또 목자가 베푸시는 또 다른 은혜가 있어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도 굉장한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양들에게는 몸 곳곳에 상처가 나 있을 수 있어요. 양의 머리와 얼굴에 바위라든지 가시나무라든지 그것에 긁혔을 수도 있고, 또 가파른 골목을 가다 보면 또 넘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또 때로는 맹수가 와서 막 으르렁하면서 핥히고 갔을 수도 있고. 지금 양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이제 막 빠져나온 양이에요. 근데 그런 양들에게 왜 기름을 붓는 것일까? 당시의 목자들은 이 자그마한 기름병 하나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이 기름을 뭐에 썼냐? 양이 다치면 상처난 부위나 양의 머리에 이렇게 바르고 부었다고 해요. 지금 양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상처의 회복과 치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약도 많고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근데 당시에 지금 거의 3,000년 전 아니겠습니까? 이 당시에 무슨 약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당시는 이 기름을 약의 대용으로 썼던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여러 가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사마리아인이 길을 갔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요. 그를 도와주는 장면을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어떤 상태였냐? 성경에 보면 거의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만신창이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도와주냐면 누가복음 10장 30절, 3절, 34절.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뭐를 벗어요?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대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상처에 기름을 부었어요. 약으로서의 기름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14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기름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겠지만 치료의 목적으로 기름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상처난 우리의 마음과 몸을 치료해 주시겠다는 의미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치료해 주신 적 정말 많이 있잖아요.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처방도 정말 잘해주고 또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도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이 끝나고 나서 회복도 굉장히 빨랐어요. 여러분, 그럴 때에 의사를 향한 여러분의 마음 어때요? 너무 고맙지 않습니까? 너무 고마워요. 제 첫째 애가 몇 년 전에 화상을 좀 크게 입어서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수술 때 들어갔어요. 수술실로 들어갔어요. 이제 수술이 끝나기를 정말 애타게 기다리는데 의사가 나와서 딱 하는 말이 수술 잘 됐다고, 수술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제가 그 말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수술을 하기 전에는 수술을 한 2-3번 정도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첫 번째 수술이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이제는 수술 안 해도 된다. 수술 잘 됐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그 어떠한 의사보다도 우리에게 좋은 치료자가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의 상처를 누구보다 잘 아세요. 때로는 나보다 분명히 잘 아세요. 내 몸에 어떠한 이상이 있는지, 마음에 어떠한 병이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얻은 우리의 상처를 하나하나 세심하게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냥 보고 계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에 결국 기름을 발라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라파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 파괴 전문가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치료 전문가예요. 최고의 의사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의사분들 몇 분 계시지만 의사도 못 고칠 병 많이 있지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의사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고자 하시면 치료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러시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도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어떠한 상처가 있는지, 회복되어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상처난 몸과 마음에 기름을 바르셔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한 문장, 두 문장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 회복해 달라고 눈을 뜨셔도 좋고 감으셔도 좋아요. 제가 10초만 시간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10초만 우리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회복시켜 달라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신 그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로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회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 주시고 놀라운 하늘의 역사를 보여주실 걸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세 가지의 모습을 봤어요.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는 모습, 또 원수들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시는 모습도 봤고, 또 마지막으로 기름을 부으셔서 회복을 주시는 모습도 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거 하나하나, 이거 다 은혜잖아요. 다 은혜. 생각해 보면 다 은혜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인생에서 누렸던 자그마한 선한 일, 정말 좋은 일이 하나라도 있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나를 위한 거예요.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은혜의 사전적 의미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을 그 어떠한 자격과 조건이 없어요. 내게 상을 차려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것도 그렇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도 그렇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것도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양이라고 했습니다. 양은 잘 보면 뭐 잘하는 게 없는 동물이에요. 너무 연약하기도 하고 말도 잘 안 듣고 뭐 칭찬을 들을 게 없어요. 그렇다고 혼자 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맹수가 왔을 때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양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의 정말 자그마한 부스러기의 은혜도 받을 자격과 조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저는 분명히 그렇고, 성경을 보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모두도 은혜 받을 자격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냥 인색함으로 조금씩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가 고백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마 다윗은 너무 고맙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어쩌면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것 같아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 넘치는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부어주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의 눈을 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제까지 지내온 나의 인생의 길을 되돌아보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있잖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고 노래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는 과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과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넘치는 은혜, 압도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철저히 나를 위하시는 나의 하나님. 제가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만났던 하나님은 철저히 나를 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을 위하시는 여러분의 하나님. 언제나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 특별히 나를 더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섬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참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설교 내용 일부를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조나단 에드워즈의 첫 번째 설교의 일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의 나쁜 것은 좋은 것으로 바뀔 것이고 우리의 좋은 것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근거 없는 긍정이 아닙니다. 그냥 허탄한 바램도 아니에요. 이것은 나를 위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나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계실 때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삶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넘치는 은혜로 아름답게, 참 아름답게 덮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과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을 위하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목자, 여러분을 지키시기 원하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기 원하고 여러분에게 회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목자를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주잡이 강같이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겐 주밖에 없네. 여러분, 시간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해 보면요, 주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기를 원하는 모습 봤고요, 원수들로부터 나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시는 모습도 봤고, 또 기름을 발라 치유와 회복을 주시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여러분을 향한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겐 정말 단 하나의 은혜도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넘치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목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철저히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양처럼 우리가 원하는 길로 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양 삼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은혜를 받을 자격과 조건이 없었지만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죄도 많이 지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또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 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나온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면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정말 하나님만 철저히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견고한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선한 목자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선한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은혜, 우리의 삶을 압도하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기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 쉴 수 있는 놀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과 같이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만난 하나님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일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넘치는 은혜 베푸시기 원하는 목자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큰 담대함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무 일을 만나든 목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만 신뢰하며 견고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빈손으로 오지 않고 정성스레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사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